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여선교회가 주님 앞에 헌신함을 예배하옵나이다.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선교회 교원들 심령의 복을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과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귀한 찬양도 감사하고요. 우리 배경희 사님 기봉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요, 아주 각별한 표현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뭐 하는 자들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받는 자들은 뭔가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제 이 말씀입니다. 또 15절에서는요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이는 너희가 금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뭐 없는 자녀요? 흠없는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지만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씀하는 이 내용 중에는 하나님 자녀 중에 흠이 있는 자녀도 있고 흠 없는 자녀도 있다는 걸 전제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새별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선교회 교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들뿐만 아니라 또 흠없는 자녀, 흠없는 따님들이 되고 흠없는 아드님들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지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울이 여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 너희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잖아. 너희들 비아니면 흠없는 자녀들이 되라 말씀하시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흠없는 자녀들이 되어지는지를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를 이루어요? 구원을 이루는 정도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의 모습이랍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을 이루고 계시나요? 아멘 소리가 왜 그래요? 구원을 이루고 계시나요? 아멘. 정말요? 아멘.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여기 있는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사실은 이 원전을 보면은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다 포함해요. 첫째는 개인의 구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지만, 바울이 또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구원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동군산 기도 논내에서 한 모든 성도님들, 우리 새별산 교회를 지켜가는 성도님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여선교회 회원들이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어를 보면은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항상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어제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데 오늘은 죄 속에 물든 자의 모습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개인의 구원도 항상 이루어가야 되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원도 항상 이루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진정한 여성교회 교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항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요 아주 함축적인 단어들을 여기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랬습니다. 세 개의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항상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복종, 두렵고 떨림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복종하는 삶이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그 복종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야 된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여성교회 교원 모두가 이 시간 복종을 다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신앙 공동체잖아요. 특별하게서 1940년 5월에 여기 오셨어요. 주님을 만나는 경험한 이후에 이 깊은 골짜기가 이런 마을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건 누구도 몰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천국 가신 뒤 우리가 그 길을 이어가고 있단 말이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먼저 신앙적으로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지혜로운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책으로 우리 십자님을 만나고 책으로 쭉 공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반복적으로 책을 보고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요.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용문산 기도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는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요. 십자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요. 십자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에 복종한 데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져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말이 맞아요? 딱 맞아요? 딱 맞잖아요. 딱 맞잖아요. 그건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 역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죽음의 자리에 내어 놓으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가다가 그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지고 난 뒤에 그는요 주님 앞에 복종했잖아요. 평생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했단 말이죠. 당시 바울은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는데 이제 많은 교회의 기반을 다 이루어놨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요 거기에서 평안히 목회하면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저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도우라고 하니 너 그곳을 가라고 했어.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해서요. 그 소아시아죠.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모든 교회의 기반을 다 놔두고요.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갔단 말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한양신학대학의 교수로 한참 일하고 있을 때 그 신학대학 교수들이 바로 그 바울 여정 성지순례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갔을 것 같은 로마에서 이제 이 유럽의 전도에 관문이 되어지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말이죠.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갔던 그 길을 이제 쭉 더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안내했던 가이드가 그런 말을 해요. 2000년절 바울이 갔던 이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간 거 아니잖아요. 자동차 타고 간 거 아니잖아요. 군대를 거느리고 간 거 아니잖아요. 그저 주님 말씀하시니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갔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더니
강가에서 주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만났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요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유럽 선교의 관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용문산 기도원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 여성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돼. 그 첫 번째는 뭐냐? 항상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구원을 이루는 대원칙은 복종하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성도 한 분 한 분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더불어 주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별산교회 여성교회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가는 지혜롭고 복된 여성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이라면 모든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일은 오늘도 보니까는요 우리 점심 맛있게 드셨죠? 저도 얼마나 그냥 맛있게 먹었느냐. 맛바람에 기름 감추듯 그저 냉면 한 그릇 뚝딱 먹어치웠고요. 김밥도 맛있게 먹었고요. 그냥 돼지고기 삶아주신 것도 아주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배가 불룩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일을 할 때에 설거지하는 분, 음식 날라주는 분, 또 그 음식이 준비되기까지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고 쭉 내려가니까 음식이 다 준비돼서 먹을 것까지만 저는 알거든요. 그 냉면을 사러 멀리까지 갔다 오신 분이 계셔. 오늘 아침 1시간서부터 일을 해주는 분이가 있는가 하면요 어제도 보니까 주방을 드나거리며 일하는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일을 할 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성교회는요 정말 많은 일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일 못지않게 바울이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는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여성교회가 이런 여성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원망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원래의 뜻은요 투덜대고 불평하는 것 말합니다.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요 일은 잘하는데 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불평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어. 예? 일을 하지 말든지 일은 다 하면서도요 계속 투덜거리고요 그냥 불평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을 어디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나 할 때 이 투덜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시비는요 악의 있는 논쟁이라는 뜻이에요. 악한 마음을 갖고 시비를 걸려고요 말싸움 거는 자세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택적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이라고 바울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출애굽기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을 차지하지 못했던 배경을 압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그들을 이끌어내서요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말씀하실 때에는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으니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딱 맞아요. 딱 맞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 모두를 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애굽을 출발했던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세까지 포함해서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새롭게
사람들만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함을 받아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칠족을 몰아내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서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들은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말 그대로 한다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일삼았잖아. 먹을 것이 없어도 투덜거리고, 심지어는요 날마다 만나를 주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투덜거리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고 투덜거리고, 이랬다고 투덜거리고, 저랬다고 투덜거리고, 그들은요 원망과 시비로 그들의 삶을 스스로 광야에 그들이 묻히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 왔잖아요. 아니면요 광야에만 머무는 자가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섯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자. 어떤 일이든 투덜대는 불평이나 악한 말로 시비 걸려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 일을 감당하되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능력과 더불어서요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우리 여선교회와 온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영적으로는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일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모이니까 오늘처럼 주방에서 일할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청소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고요. 때로는 말이죠 풀을 깎아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고요. 별난 일이 우리에게 다 있을 때에 그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 번째 하나를 더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단죄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원어의 뜻을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을 보면은이 이게 뭘 말씀하는지 알거든요. 먼저 보십시오. 만일 너희 믿음에 뭐와요? 재물을 드리는 일. 더욱이 봉사라고 번역하고 있는 게요. 죄송해요. 제가 영어 잘하는 거 아닌데 예배를 영어로 번역하더니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요. 근데 그 서비스가 뭐 식당에 가면 이 집 종업원들이 서비스가 좋네. 물론 단어는 똑같지만 그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가요. 영어에서는 예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오늘 이 봉사라고 번역하고 있는 원어를 보면은 헬라어에서는 레이투루기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레이투루기아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봉사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거는 남을 도와주는 봉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투루기아라고 하는 말은 예전 또는 예배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번역하는 분이 너무 원어 그대로 영어 성경을 참고해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 성경에 재물과 봉사 위에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말은 믿음의 헌금과 예배 위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첫째는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모든 일은
원망과 시기가 없어야 되는데, 세 번째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러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그 일은요, 믿음의 재물 그리고 예배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관제라는 말이 뭐예요?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으로서요,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는 죽음으로 목숨 걸고 예배드리겠다는 거거든요. 목숨 걸고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기뻐하는, 예배를 기뻐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편하고 너무 쉽고 너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성도와 성도가 아닌 것, 참 신앙의 사람인과 참 신앙의 사람이 아닌 것 구분할 수 있는 잣대가 있다면 뭘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이 사람이 신앙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 의심스러운 것이 여러분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요, 여러분 오해해갖고 맞아 누가 이 말 꼭 들어야 돼 이러지 말고요. 이 원내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잘 보자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리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첫째,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두 번째,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 없이 하고, 세 번째, 예배 잘 드려라 이 말이에요. 목숨 걸고 예배 드려라 이 말이에요. 예배하는 일을 기쁨으로 예배하라 이거예요. 저는 예배학을 전공했어요. 사실은 20년 동안 신학대학에서 예배학 강의했다. 예배에 대해서 말이죠, 할 얘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저녁 시간 예배학 딱딱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재미없잖아요. 내가 한마디만,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있었던 거 한마디만 하고 제가 이제 기도할 건데요. 인천에 가면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내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 내리교회는 정동제일교보다 자기네들이 먼저 생긴 교회다라고 주장도 해요.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내리교회가 역사가 오래된 교회인 건 맞아요. 140년이 가까운 역사니까요. 거기 지금은 이제 그 목사님이 소천되셔서 천국 가셨는데 이복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목회하실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회 권사님이 병이 걸렸어요. 의사들도 이제 당신 장례 준비하라 그랬고요. 자녀들이 어느 날 다 모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이 140년이 된 교회잖아요. 할아버지가 다니던 교회, 아버지가 다니던 교회, 내가 다니던 교회인데 자녀들이 다 모였으니까, 야, 내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다. 우리 가족이 다 우리 입에 담가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잖아. 비상이 걸린 거예요. 자기 고전하고 누워있는 이 아버지를 어떻게 모시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과연 1시간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 아버지가 그 1시간을 견뎌내실 수 있을까? 그런데 이 권사님, 야, 뭘 걱정해? 예배드리다 죽으면 순교지. 예배드리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그러나 내가 믿기는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를 안 줄 거라는 믿어. 나 어떻게든 데려다 놔. 이 자녀들이 다 비상이 걸리고 이걸 어떻게 모시고 가나. 휠체어에 오래전 얘기거든요. 휠체어 흔치 않았던 시절인데요. 휠체어를 가져오고요. 차를 대접을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를 말이지, 거의 산송장 비싼 아버지를 모시고 교회에 왔어요. 어디 앉으자니까 안 되잖아요. 휠체어에 앉아갖고 맨 앞에 휠체어에 앉혀놓고 예배가 진행됩니다. 넓은 예배당에 계시니까요,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누가 나와 있는지도 몰라. 그 앞에 있는 사람들만 이 권사님이 휠체어 타고 나와 있는 걸 알지. 이 권사님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부터요, 끝날 때까지 눈물을 흘리시고. 안 그렇겠어요? 본인도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당에 나온 거고요. 나 죽는 줄 알고 자식들이 다 마지막 나보고 싶어서 왔는데, 내가 마지막 소원은 우리 가족들과 다 함께 내가 예배당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라고 해서 왔으니까 말이죠. 아마 저래가도 제 앞에 상황이 있었더라도 저도 울었을 것 같아요. 앞에 옆에 앉아있는 모든 자녀들도 같이 울고 예배가
진행이 됐어요. 우리도 마지막 시간에 예배 마지막 목사가 축도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소명 찬성하신 뒤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기적이 나타나. 목사님이 축도를 마치고 나서요, 이 권사님은 그 교인이 올예를 만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 올예 소리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 자녀들은 나오는 거예요. 왠지 아셔요? 예배 시간 내내 휘청이 앉아있던 분이 눈물로 은혜 받고 나서요, 다이버는 목사님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소명 찬양하신 뒤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럴 때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난 거예요. 박수 치면서 다쳐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일어난 거예요. 소명을 불렀고요, 자기도 모르게 찬양한 뒤에 목사님 축도 마치고 나니까 이게 뭐야, 내가 일어났잖아요. 자녀들도 바라보니까 이게 기적인 거예요. 아버지 겨우겨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요, 왔지만 예배 중간에 아버지 돌아가실까봐 염려했던 자녀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다 일어나셔서 소명 찬양하시고요,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보통 일어났으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일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반대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정성을 다한 헌금과 예배 위에 내가 나를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고 또 기뻐하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 새별산 교회가요, 예배를 드리는 일에 목숨 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반대라고 한 표현을 쓴 것, 내가 그렇게 하는 거 기뻐한다는 것, 내가 목숨 걸고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얘기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정자 전도사님 퇴원 예배 왔다 가시다 다쳐갖고 수술받았더니 저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말이에요. 그냥 잘 나오는데 소화도 안 되더라고. 전도사님. 근데 감사한 거는요, 내일 일반명길 올라가신대요. 할렐루야. 이 연세에 말이죠. 그냥 여러분 기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그분을 사랑하셔서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머무는 동안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일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리는 일과 예배 드리는 일에 내 목숨 거는 것, 이거 기뻐하겠다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다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돼요. 영적으로는 항상 걱정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고요, 예배에는 목숨 걸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선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역사에 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금없는 자녀가 되기 원하여 바울 사도가 주셨던 말씀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감당하게 도와주시되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